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6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6월이 돼서 좋으신 분 계세요? 6월에 생일이 되셨거나 6월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달력 한 장에 넘어가는 것이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2023년 카렌다도 거의 절반 정도를 넘기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빠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월을 앞이라 때가 앞이라는 말씀은 두고두고 성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심어야 될 하나님의 공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로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로 34절까지인데요. 이제 구독해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이끌 가운데 보려고 공부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저와 함께 오게도 중요대로 관계를 가고하려 하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시몬아 시몬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오늘 주제를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부르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역시 창세전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의 그 음성이 어떠할지 그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대목을 여러 번 기록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부르고 있고 나를 부르고 있는지를 느껴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평범한 마음은 아닌 것 같잖아요. 더 간절하고 더 다급하고 더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두 번 부르시는 대목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강조해서 하시는 표현들이 있는데 두 번 반복한다는 건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할 때 두 번씩이나 그렇게 부르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한 것을 표현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대목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대목이 총 7번 나옵니다. 적지 않죠? 구약에 4번, 구약에 4번 나오고요. 신약에 3번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몇 군데 있죠? 근데 잘 아는 부분이 있고 거기도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 아브라함 부르시는 대목.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너무나 담대하게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놀래요. 그냥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담대하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어 올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막으시고 그에게 대신 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복 주시는 그런 내용이 22장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아. 자, 또 그 다음에
창세기에 또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에 있어요. 그리고 야곱을 두 번 부르시는 야곱아. 근데 야곱은 많이 부르셨는데 두 번 부르신 대목은 한 번만 기록돼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다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 요셉이 살아있어? 그리고 나더러 애굽으로 가라고? 이 마음에 좀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도 되나?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게 맞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고. 왜?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불러낸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마지막 이름이 야곱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향한 경륜이 이 야곱에게 담겨있고, 야곱이 옮긴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경륜이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대해 주저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다시 나오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주시면서 불러내실 때 두 번 부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름이죠. 누구? 그 전에 사무엘 전에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두 번 부르세요. 어디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 거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 그게 뭐지? 라고 이렇게 바라볼 때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뭐하라?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소명이 모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두 번 부르십니다. 그만큼 모세를 부르시는 대목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에 나오는 두 번 부르시는 대목은 누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언제? 어른 때, 아이 때. 이때는 정말 거기를 성경이 너무도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냐면 총 4번을 불렀어요. 자고 있는 사무엘을. 첫 번째 불러요. 근데 이때는 그냥 부르셨다만 됐지 사무엘아 뭐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와요. 불렀어요. 그때 사무엘은 일어나가지고 쫄랑쫄랑 가가지고 엘리한테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안 불렀어. 다시 자요. 또 불러요. 그랬더니 또 바짝 일어나가지고 또 엘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야, 뭔 얘기야? 빨리 자. 얘가 왜 저래? 이 엘리도 좀 느리죠. 자, 세 번째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때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건 염두에 두지 못하고 또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문도 들고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생각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엘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해본 엘리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걸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죠. 두려움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이건 특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음에 너를 또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해서 네 번째 부를 때 하나님이 사무엘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서 바로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이랬냐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선지자의 시작이에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엘리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시작이 사무엘이고요. 율법의 시작,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인물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고요. 모세는 율법, 하나님 앞에 제사, 모든 것들을 받고 그거를 이스라엘에 내린 사람이고, 사무엘은 선지자, 예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시작과 완성의 모습,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보여주는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거듭해서 반복해서 부르시는 두 번의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신약으로 가면 신약에도 3번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죠.
시모나 시모나.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시모나 시모나 부르시고 또 사울아 사울아 전에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두 번 부르세요. 그래서 7명 중에 유일하게 여성 한 명이 껴있는데 이게 마르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뭔가 좀 육신적이고 뭔가 그런 여성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적으로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동생 마리아도 대단하고요. 마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인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이름을 하나님이 2번이나 기록해 주셔서 그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를 다스리고 그를 연습시키고 그를 훈련시키고 교훈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회심시킬 때 다메섹 구상에서 예수님이 불러내실 때 사울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나와 있는 3명의 인물도 하나님의 경륜 앞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요.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이 음성을 생각해보고 이 속에 담겨있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베드로라고 부르실 수도 있는데 왜 시모나라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모나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자, 시몬은 옛날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어찌 그렇다면 베드로라고 부르는 게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모나라고 부르시고 또 뒤에 이 34절에 보면 베드로야라고 부르세요. 자, 그러면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이 대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가 나를 이만큼 따르고 생각하고 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정말 모든 걸 다 갖다 바칠 거라고 충성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너는 여전히 뭐다? 시몬이다. 너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너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너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교회에서 일도 하고 직분도 얻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잘할 것 같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뛰어나서 뭔가 특출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름이 시몬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부르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 부유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뭔가 더 가지고 있어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시몬인 것을 알면서도 받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미 그럴 걸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느끼세요. 그 수준을 못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이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마음은 아닐 거라고. 이건 저의 견해이긴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에게 느끼고 내가 누군가에 느끼는 배신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를 안타까워하시고 거기에서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모나 보라, 사단이 뭐하려고? 너희를 뭐한다고요? 밀가루듯 하려고 뭐했어요? 요구했습니다. 옛날의 성경에는 청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사단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사단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할까요? 그냥 놀면서 할까요? 열심히 합니다. 무슨 일을 열심히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뭐 하려고?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는 일을 누가 해요? 사단이 합니다. 성도를 청구하고 교회를 청구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청구하는 일을 사단이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밀가부로 타려고. 자, 밀가부로 차다. 이게 뭐예요? 밀가부로 타는 건요, 수확하는 겁니다. 마지막 타작의 과정이에요. 이게 뭐 체질을 아시는 분은 저는 해봤거든요. 시골에서. 꽤 잘했어요.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그냥 알맹이를 다 날려버리고 그러는데 쭉정이만 껍데기만 날아가게 하고 알맹이가 남게 하는 체질. 이건 뭐냐면 구분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사단이 체질하고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것은 알맹이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사단은 뭐 하냐면 정말 다 날려버리려고. 그래서 이 밀가부로 타다라는 의미가 세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참소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참소자예요. 참소자. 그리고 사단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니.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참소할 때, 정죄할 때 마귀는 뭘로 넘어뜨려요? 거짓말로 넘어뜨려요. 자, 그런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일의 대표적인 일이 뭐죠? 거짓말로 사람을 낚시질해가지고 속이고 하는 거. 전화로 막 와가지고 하는 거죠.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잖아요. 자, 그럼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싶어 넘어가요? 아니요,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100% 다 거짓말이면 안 속아요. 사단이 하는 말이 100% 다 거짓이면 안 속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면 속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속이려면 어느 정도 속여야 돼요? 전체 중에 한 50%를 속이면 어떠세요? 50%가 거짓말이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도 아이씨, 약간 뻥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한 20%나 10% 정도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럼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 자, 보세요. 100% 거짓말이죠. 자, 10%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해야 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마귀가 이렇게 했거든요. 여자에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아니, 우리 다 먹을 수 있는데 요것만 먹지 말. 여자의 말이 이상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 속인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앞에 한 뜻만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다 거짓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이 밝아지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건데 그걸로 살짝 속이는 게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마귀가 거짓말을 섞어서 속였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속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을 살짝 집어넣어요. 자, 밥에다가 먹어서는 안 되는 수면제나 쥐약이나 독약이나 농약을 살짝 집어넣어요. 아주 살짝. 정말 눈곱만큼 넣었어요. 여기 먹으세요? 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아.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 먹어야 돼요? 후쿠시마 오염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독약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인데 눈곱만큼인데 그게 들어간 걸 알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자, 사단이 속이는 거짓말이 이 정도예요. 눈곱만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독약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속이는 거고요, 참소하는 거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되고요. 성경에 우리 자신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의심이 된다. 그럼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 것인지. 그러니까 왜? 마귀가 수시로 넘겨뜨리려고. 자, 지금 이 모습에서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뒤로 가볼게요. 제자들이 지금 이때 뭐하고 있어요? 이날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짜로 따졌을 때 언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어요? 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 기준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언제 잡히시고 언제 죽어요? 그날 잡혀요. 이 자리가, 자, 이제 기도하러 가자라고 가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체포되세요. 그리고 재판, 밤에 재판 받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몇 시간도 뒤도 아니에요. 바로 뒤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죽음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옆에서 나와가지고요. 두 가지를 놓고 싸우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한번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나랑 너희가 손을 넣는 자가 그랬더니 유다가 그랬거든요. 유다는 돈 맞은 자니까. 그랬더니 주여 내니까. 정말 이게 약간 간사스럽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랬더니 샥 나갔어.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그게 서로 토론이 됐어요. 그 23절에 있거든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막 서로 막 얘기하면서 이게 막 불신이 닥치고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24절 가니까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 사이에 이제 누가 크냐 이거예요. 얘들은요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누가 그렇지?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책임 떠넘기려고 하고 서로 막 쳐다보면서 약간의 이상한 눈으로 나는 아닌데 제가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큰지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더 최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나라에 오면 나는 어디에 가야 된다? 좌우편에 앉아야 된다. 우의정 좌의정으로는 내가 해야 된다. 뭐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이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 맡길만 해요? 정말로 이제 예수님 마음 놓고 떠나실만 해요? 이런 수준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겨놓고 예수님이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도 나는 다르다. 뭐라고 해요? 나중에 다른 말씀에 마태마가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싸지르는 거야. 얘들은 다 버려도요 저는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라고.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마 더 표적이었어요. 왜?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아들 왼쪽 하고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베드로가 그냥 쌍심지가 커져가지고 저것들이 내가 있는데 감히 뭐 이러면서 막 얘들은 다 버릴지라도 그러나 두 손가락으로 야고보가 요한을 가리키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이 동역이 안 되는 사이예요. 원래가 같이 어부 일을 할 때는 둘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서로 막 배를 돕기도 하고 막 여기가 힘들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했는데 주의 나라를 막 욕심내다 보니까 서로 막 경쟁자가 돼가지고 쟤를 밟아야 내가 위에 설 것 같고 쟤를 이겨야 내가 더 믿음이 뛰어날 것 같고 쟤는 잘못되라는 걸 증명해야 내가 더 믿음에 있는 것처럼 살 것 같고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지고 나간다는 교회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났냐를 싸우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보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과연 이 마음 아닐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세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주님 보실 때 정말 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단이 흐트러놨어요. 사단이 죄를 뿌려놨어요.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지 못하고 뭔가 이상한 것에 홀려가지고
뭔가 다른 걸 더 해야 될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눌러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2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단이 하는 일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그런 일을 해요.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 교묘히 하고 있고요. 더 적나라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대놓고 합니다. 지금은 법을 동원해서 해요. 왜? 법도 지 것으로 만들려고. 세상의 모든 정권이나 힘을 동원해서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묵무이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요. 이 일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번 불면 날아가. 라고 청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도 좀 불안불안해지는데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정말로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무엇에 우리가 속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는 이름 그대로예요. 교회,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모임 해자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를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어셈블리입니다. 모임이에요. 그냥 모임. 불러낸 무리예요. 교회는 모일 때의 교회고요. 나 혼자 따로 있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휴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로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요, 교회가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여도 딴 마음으로 모이게 하고 흐트러지게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창세전부터 이 일을 해오셨고, 주님 죽으시는 순간에도 이 일을 했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도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를 위해서. 무엇이 되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겁니다. 생긴 거예요. 많이 생겨요. 근데 떨어지는 것을 아시지만 기도하세요. 떨어지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더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간구가 어떠하신지를 성경이 몇 군데 보여주는데요. 잠깐 몇 군데 찾아볼게요. 저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돕습니다. 아무 때나 돕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 도와야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의 보좌를 늘 바라보는 심정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지게 되고, 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등져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믿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 주님을 보게 되고요. 로마서 8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이 간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우리를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할 것 같으면 주님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지시만 내리면 돼요. 그런데 사명도 주시지만 주님 기도하십니다. 붙들어 주시고요. 계속해서 모든 정죄를 이길 수 있는 방패만 계십니다. 믿음의 방패가 주님을 봅니다. 구원의 투구도 주님으로부터 오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몇 배나 더 많을까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 있고요. 주님이 그 일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의 일이 남았어요? 우리의 일이 남았습니다. 베드로의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맡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베드로도 맡은 일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맡긴 일이 뭐예요? 너는 뭐하고? 돌이킨 후에 그 다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두 가지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형제를 굳게 하기 전에 뭔 일을 잘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이거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이때 받았을까요? 언제 받은 것 같아요? 주님 부르실 때 받았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다른 두세 번, 두 번 뭐 이렇게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께 인도했을 때 그때도 앞에 나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하고서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다시 어부로 갔어요. 어부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니베 좀 얻어 타자 하다고 거기 어디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주여 내가 오늘 밤이 새도록 푸과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고기가 그물을 찔릴 정도로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때부터 제자가 됐어요. 그럼 베드로는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여기에 구원받은 상태로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껍질이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 또 구원의 칭의의 회개만이 아니라 정말 성화를 이루는 매일매일의 삶에 이 돌이킴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살펴보면 우리에게 흠덩어리고요 모순덩어리고 잘못된 것 덩어리입니다. 날카롭고 남들을 찌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이 회개과 자백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거를 로마서 12장에서는 2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모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때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마음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세상 일이 얼마나 찌들어져 있고 가식들의 일에 내 일에 세상의 일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얼마나 내 마음이 빼앗게 되어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고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시간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주님 앞에 살피고,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성결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삶인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내려놓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져가는 것, 이게 기도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 마음에 지켜야 돼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될 의미가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니까요. 그런 자인 줄 아시고도 부르셨으니까. 그런데도 주님 기도하시니까. 내가 남들보다 실수가 없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잘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주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자인 줄 아시면서도 부르셨고, 그런 자에게 불교도 사명을 주시고 은사로 성령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지금 어떤 일을 추구하고 있고 저 여자들하고 네 동료들하고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것이 사건입니다. 네가 어느 정도라고?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번 봐라. 오늘 밤에 네가 어떻게 깨지는지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깨졌습니다. 자, 만약 베드로가 안 깨졌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안 깨졌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 시몬의 모습을 아마 여전히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깨져야 돼요. 아프지만 그 깨짐을 경험하지 않고 그 깨짐 속에서 연단을 받지 않고는요, 주님 앞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거나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후회하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의의를 풀고 내가 선한 사람을 판 거니까 다시 돌려줘라, 물려줘라 라고 했더니, 제사장들이 뭔 얘기하지 마. 이미 엎드려진 물이야. 네가 알아서 당해. 해가지고 제가 잘못한 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감당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뭐 따지기는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것이 잘못된 걸 깨닫는 그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면전에서 예수님 보는 앞에 돼요. 멀리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있다가 너도 그 사람이라도 그 제자라 막 하는 것을 보고 못 맞아 나는 몰라 그러면서 나중에 세 번째는 뭐 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잘못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요한 가룟 유다를 만약에 안 죽고 만났다면, 야 임마 네가 어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그럴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너는 뭐 잘났냐? 그 말 안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독인 객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뭐 달랐어요. 우리는 뭐 뛰어나요. 우리는 뭐 남들보다 좀 나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보면 정말 부끄러울 것 투성이에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도 똑같이 자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깨우쳐 주신 거예요.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너를 밀가루로 사려고 했다. 그래서 너는 아마 그렇게 넘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음성이 아마 들렸을 거예요.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얼굴 쳐다볼 면목도 없지만 예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그나마 붙잡을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런 자를 아시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주여 부끄럽지만 내 손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런다면 뭐 하라고요?
돌이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목적이 있어요. 회개가 완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가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가고 표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고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배가 완성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목적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를 세워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회복했다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는 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아니 예수님 부활을 실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10일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가 됐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림이 약속하신 그대로 보신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능사가 나타나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형제들을 국대하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았고요.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다른 곳마다 성도들을 세워줍니다.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굳게 하기. 사도행전에 이 굳게 하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갑니다.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위로하면서 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가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힘든 상황이니까. 힘든 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러나 그 힘듦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서신, 성경이 여러 권 있어요. 베드로가 쓴 게 베드로 전후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을 썼어요. 근데 성경에는 2권만을 기록하셨어요. 베드로 것을 다 기록했다면 베드로가 우상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 대신에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없는 바울의 서신을 많이 기록해 주시고 베드로는 2권만 기록하셨을 때 이 2권의 내용이 정말 아름다워요. 자, 베드로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줘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두 가지를 굳게 하라고요.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어떠한 은사를, 어떠한 직분을,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굳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서 있습니다. 나의 삶에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 굳게 서는 성도, 굳게 서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